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참으로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다 그래요. 이때 다윗이 70세 가까이 됐습니다. 다윗이 70세를 향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70은 뭐 한창이잖아요. 우리 그죠? 송 집사님. 요즘 70은 한창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70이 굉장히 늙으니까 다윗이 너무 젊었을 때 고생을 하고 또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고생하면서 고난을 힘들었고 또 부인이 또 많은 것도 그 중에 또 하나였었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70세가 다 돼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쇠하여지고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할 그런 어떤 기력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아들 암논이라는 왕자가 이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때 이제 그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엄마 바세바와 함께 다윗 왕에게 고합니다. 과거에 다윗 왕이 솔로몬을 자기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나단 선지자 바세바에게 약속을 했던가 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 열왕기상을 보니까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한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왕이요 전에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렇게 암논인 왕자가 왕이 자기가 왕이라고 저렇게 나서니 어떻게 조처를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고. 그래서 솔로몬을 기온샘으로 데리고 가서 선지자와 이 제사장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통일 왕국 둘째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반란을 도모했던 암논 왕자와 그리고 그에 동조했던 누구죠? 아비아달 제사장 또 군대 장관 요압 이런 사람들을 이제 다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제 굳건한 기틀을 마련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2장까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죽고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제 정치를 나라를 통치하는데 그때 이제 이야기가 3장 이야기 나오죠. 솔로몬이 애국 왕 바로로 인연을 맺고 그 말은 뭡니까? 애국과 화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화친을 하고 그 딸을 취하여 데리다가 뭐죠? 이게 무슨 결혼이요? 이런 결혼을 무슨 결혼이라고 그러죠? 정략 결혼을 합니다. 옛날에는 나라와 국가 간에 서로 어떤 그 화친을 맺고 이렇게 할 때 주로 정략 결혼해서 나라끼리 무엇을만 삼습니까? 서로 사돈을 삼죠. 사돈을 삼아서 서로 화친을 확인하고 그리고는 이제 서로 이렇게 침략하지 않기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정략 결혼들을 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의 딸을 이제 공주를 그래 바로 애국의 공주를 데리다가 솔로몬 왕의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왕비가 많아요. 왕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누구죠? 중전이죠. 중전. 정실 부인이 누구죠? 솔로몬 다윗의 정실 부인이 누구예요? 미갈이죠. 미갈. 사울 왕의 딸 미갈이 정실 부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미갈을 다른데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다윗하고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다시 다윗이 그 미갈을 또 데려옵니다. 데려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다윗의 아내들이 수도시 많죠, 그죠?
아비가일도 있고 바세바도 있고 또 뭐 이름이 많아가지고 생각이 안 나요. 너무 많아서. 하여튼 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다가 또 애굽하고 화친을 맺으면서 애굽의 공주를 또 이제 부인으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성에 두고 자기의 궁과 여호와의 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이 피력되기를 기다렸다. 아직까지 왕이 거주할 왕궁을 다 짓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 다윗이 살던 왕궁에서 삽니다. 다윗궁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고 자기 궁전도 건축하고 있고 그리고 주위에 이제 성전도 이렇게 지으면서 그것이 다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말은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 이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죠? 산당은 원래 무엇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제사 지내는 것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 산당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뭐 다 우상도 보고 다 화폐하라, 산당도 부수고 다 불태버려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낸다. 뭔가 좀 개운치 않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자,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붙인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깨어있는데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더라. 이 오히려는 없어도 괜찮은 단어 같은데 이게 보면은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은 이 오히려라는 이 단어가 적당하지 않은데 들어가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마도 이 개역 성경을 쓴 저자가 이제 번역자겠죠. 이 오히려라는 단어를 그때 어떤 의미로 썼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우리는 오히려라 하면 좀 어떤 뜻일까요? 무엇하다, 오히려 무엇하다. 조금 부정적인 뜻이 들어있나요? 오히려? 그런데 이 의미가 그렇게 부정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긍정적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다고요? 산당에서 제사 지냈다거든요. 어디서 지내야 됩니까? 제사는? 성전에 지내야 되는데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막에서 지내야 되지요. 성막에서. 성막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와 있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는 이 좋은 백향목 왕궁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밖에 지금 텐트에서 살고 있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지어놨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성막을 그대로 치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있고 그렇다면 거기는 바로 성소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분향하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를 제사 안 지내고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솔로몬의 부정적인 면일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모습일까? 이런 이제 의혹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부정적인 표현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그래서 어디서 제사를 지냈느냐 하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 다시 그 뒤에 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일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산당이 크다. 산당이 크다.
기브온이라는 곳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브온은 어떤 것이죠? 기브온 족속, 그죠? 거짓으로 화친을 맺었던 그들이 있던 장소잖아요. 이 기브온은 나중에 이 기브온 족속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성막에서 빨래하고 뭐 물깃고 장작 패고 이런 이제 노력하는 자로 전락했잖아요. 그리고 이 기브온은 어느 지파가 사냐면 베냐민 지파가 삽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이제 레위 지파에게 넘어갔다 그래요. 일단은 베냐민 지파에 왔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왕이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브온의 조상에서 사울의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가 쭉 나오고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오는 이런 혈통이 이어집니다. 자, 하여튼 이 기브온은 어떻게 됐냐면 왜 기브온에 산당이 있는가? 이 사울 왕 때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느 제사장한테 가서 얻어먹은 일이 있죠, 그죠? 그게 어디에 장소가? 노업이라는 것이 노업 땅에서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뭐 먹을 거 없습니까? 또 칼도 얻고 그랬죠? 그래서 노업 땅에서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얻어갔다. 그래서 이 노업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성막이 있었다는 것이죠. 노업에서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노업에 성막이 있었다는 거죠. 그전에는 어디서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죠. 맨 처음에 가나안에 맨 처음에 올 때는 실로에 있었어요. 그죠? 실로에 있다가 실로에서 노업으로 이렇게 옮겨졌어요. 자, 근데 노업에 이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잘해줬다는 소문을 사울이 듣고는 어떻게 했어요? 노업에 있는 제사장들을 뭐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노업에 있는 성막이 어디로 옮겨졌느냐 하니까 기브온으로 옮겨졌는 거예요. 기브온으로. 그래서 기브온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이게 단이다. 단이라는 무슨 거냐? 단. 이 단은 번제단이죠. 노소로 만든 큰 번제단이 있었다는 거죠. 그 번제단이 이 기브온에 있었던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 그래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막에 잘 가지 않고 이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관습이 생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좀 위험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산당에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뭐 우상을 숭배했다 뭐 이런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막에서 하나님 언약궤 있는 곳에서 내 이름을 두는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솔로몬의 솔로몬의 신앙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다든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았다든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앞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잘 믿고 지금 현재까지는 솔로몬은 영적으로 건전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건전한 상태고 잘 믿는데 다만 제사를 기브온에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 버리게 되고 잘못하면 엉터리로 이 성경을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 해석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되고